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 2절, 2절 말씀.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과 결혼을 해서 사라는 127년을 살았습니다. 127년. 결혼해서는 127년이 아니겠죠. 사라가 태어나서 죽은 횟수 나이가 127세에 죽었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많이 살았습니다. 공해가 없어서 그런지 아브라함은 178세를 살았고 사라는 127세. 사라가 누린 햇수라. 이 누린 햇수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명을 다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는 날짜와 이 세상을 떠나 죽는 날짜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의지로 몇 년도에 내가 태어나겠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이 그 날짜를 정해주셔요. 날짜를 정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죽는 날짜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짜만큼 사는 겁니다. 그럼 나이로 보면은 사라는 127세고 아브라함은 137세거든. 아브라함이 10살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죽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많다고 먼저 죽는 게 아니에요. 사라가 나이가 적었지만 하나님은 사라의 나이 수명을 127세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만큼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도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제시대에 이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무지하게 탄압을 했어요. 신사참배해라. 일본 우상에게 절을 해라.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기독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본 우상에게 절하는 순서가 있었어. 순서가. 주기철 목사님은 그거 못한다 그랬어요. 우상에게 숭배 못한다. 우상에게 절 안 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감옥에다 갖다 놓고 막 몇 년 동안 고문을 하는 거예요. 뭐 혹독하죠. 막 그냥 고문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가지고 몸이 너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이 단식을 해버렸어요. 내가 밥을 안 먹고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 고통을 당하느니.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 오정모라는 사모님이 밥을 해가지고 감옥을 찾아왔어요. 감옥. 목사님,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일부러 밥을 안 먹고 생명을 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만큼 살아야 됩니다. 그 사모님이 단식을 못하게 했어요. 단식하면은 자살을 한 걸로 취급을 당하니까. 그래가지고 전에 목사님이 식사를 다 할 때까지 그 밥을 집에서 해와서 계속 목사님은 수발을 들고 결국 감옥에서 주기철 목사님 하늘나라 가셨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우리 신앙인들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죽고 싶은 일도 있지만 절대 자살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청소년들 말이에요.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 그냥 자살을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죠.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명을 사는 겁니다. 정해주신 수명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의 충동, 유혹이 있어도 절대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고 자살 충동을 물리쳐야 돼요. 아멘. 자,
사라가 죽자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결혼 생활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예, 지금 결혼 나이가 점점 늦어지지만 옛날에는 결혼 나이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10대에 다 결혼을 해버렸어요. 20대까지도 안 갔어요. 10대에 결혼을 해버렸다고. 거의 그 문화적 관습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결혼 시간이 굉장히 오랜 길었는데 죽은 아내를 위해서 127세가 돼서 죽었는데 죽은 아내를 위해서 이 아브라함, 노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찍 세상을 떠난 아내도 아니고 살만큼 살았고 오래 살았고 그런 그 사라의 죽음을 아브라함이 슬퍼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평생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났다. 우는 분 별로 못 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장수하다 가셨다. 괜찮다. 이렇게 오래 사시다가 이게 사별하신 분들은 그래도 그 이미 위로가 돼가지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와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서 사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 슬퍼함을 참지 못하고 애통하면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를 많이 사랑했다. 사라도 아브라함을 많이 사랑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남는 최고의 사랑은 부부의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슬퍼하며 애통할 정도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왜 작아져? 네. 사랑해서 사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두 번째, 슬퍼하는, 애통해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잘못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미안해서, 미안한 마음. 본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많이 슬피 우는 자식이 누구예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불효자식이에요. 불러봐도 그러면서 불효한 것이 후회스럽고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왜? 사라는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어요. 아브라함의 결정에 전적으로 믿고 따라주었어요.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평생을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따라주었어요. 그러니까 갈대의 우르에서 친정 식구가 다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고향을 떠나야 된다. 고향 친척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 가야 된다는 거야.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모른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야 된대. 언제 가르쳐주냐? 하루하루 가르쳐주는데. 완전히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세계를 따라서 사라가 고향 친정, 친구, 친척을 다 버리고 신랑을 따라서 하란으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사라라는 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고 정말 충성한 아내란 말이죠. 그리고서는 애굽에 가서는 또 우리가 부부가 아니라고 하자, 당신은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라가 미인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남매라고 하자.
그것도 따라준다고, 그것도 따라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 그때뿐만 아니라 그랄 땅에 가서 또 그랄 왕에게 또 아내를 빼앗기잖아요. 그랄 땅에 가서도 또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안 하고 여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전에 그랄 왕이 또 사라를 빼앗아 가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또 이 사라가 그 첩을 하갈을 여종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삶, 아브라함 때문에 사라가 살아온 삶의 그 과정을 돌아보면은 아브라함이 미안한 마음도 있지요. 예? 미안한 마음이 얼마나 크게 들겠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는 것은 사라를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기를 따라서 평생을 살아온 사라의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한 그 미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의 죽음을 앞에 두고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3절 4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서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예. 자, 이제 사라가 죽었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사라를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땅 한 평이 없어. 자기 땅 한 평이 없어. 그러나 남의 땅에다가 자기 아내를 매장할 수는 없잖아요. 매장을 했다 하더라도 땅 주인이 누가 하라 그래서 옮겨. 그러면 또 매장지를 또 옮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싫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땅을 구해서 사라를 매장해야 되겠다 하고 그 동네 사람에게 간 거예요. 동네 사람 헷족석에게. 3절 헷족석. 이 헷족석은 히타이트예요. 히타이트. 예, 역사 시간에 나오는 히타이트 족속, 히타이트 민족이란 말이죠. 이 히타이트 민족은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 문명이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철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철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이 사람들이 최고로 먼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히타이트 민족이 전 세계를 제패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철 무기를 통해서. 그 조상들이에요. 헷족색에게 말하 이르되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나그네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동네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예. 여기 당신들은 헷족속은 거기에 머물러 사는 사람, 정착민이고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사람이래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두 번째, 거류하는 자입니다. 거류자. 다른 말로 체류자란다. 체류자. 자, 우리가 외국을 가게 되면은 외국에 살러 간 사람은 이민자라 그래요. 이민자. 아예 거기서 살려고 간 사람.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이 외국을 좀 다녀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았더니 이 주재원들, 대기업이나 또 공직이나 이런데 이렇게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가서 사는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 살아 안정되게. 근데 직업이 없이 가서 직업을 구해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야. 말도 안 되지. 문화도 다르지. 인종차별 받지. 이게 뭐 한두 가지 장벽이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살길 바랍니다. 제일 좋아 대한민국. 그리고 이민자는 아예 살러 간 사람이고 거류자는 임시로 간 사람이에요. 여행을 간다. 여행. 그러면 체류 기간 이게 입국 신고서에 체류 기간을 쓰게 돼 있어요. 체류기 언제까지 있을 거냐? 뭐 일주일이다, 열흘이다, 한 달이다. 또 무슨 공적인 업무를 보러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외국에 갔다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올 사람이란 말이에요. 본국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 사람을 거류자라고 하는, 거류자 또는 체류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 아브라함이 이 햇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 자신을 밝히고 자신을 말할 때 나는 나그네의 거류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천국이 따로 있다. 영원히 살 곳이 따로 있다. 그것이 천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야? 나그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잠시 이 세상을 거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체류자라니까. 체류자. 외국에 갔다가 기한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천국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만큼 살다가 하나님이 돌아와라 하면은 바로 우리 아버지의 나라로, 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는 체류자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하고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불신자처럼 우리는 안 사는 거야. 우리는 돌아갈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을 만나서 나는 나그네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죽었는데 우리 아내를 묻을 매장지를 좀 주어서 우리 아내를 장사하게 하십시오. 매장지를 구했어요. 자, 그랬더니 5절 6절 읽겠습니다. 햇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는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당신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아내의 매장지를 좀 구해야 되겠다고 아브라함이 말했더니 햇족속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주. 이 주인이란 말은 주권자란 뜻이거든요. 주권자. 이 주라는 말은 주인 또는 왕 이런 뜻이에요. 네. 최고란 뜻이에요. 최고란 뜻. 내 주여 들어. 누가 그랬어요? 햇사람들이 그랬다고. 그 지역의 불신자들이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옳은 판단을 해주고 옳은 판결을 해주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지도자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우리의 주인이야, 아브라함은 우리의 지도자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주고 그 사람들의 모델이 되어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지탄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저 사람은 어느 교회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존경심을 받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주라고 하고 아브라함 주여, 또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햇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내를 묻을 매장지를 아브라함 당신이
정하고 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땅을 매장지를 무료로 가지십시오. 무료로. 우리가 그냥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무료로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갖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할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찾는 매장지를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는 당신이 정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하라. 네. 그랬더니 7절 아브라함이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적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물이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네. 자,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그 안에 사라의 매장지를 그냥 가지라 그랬어요. 어디든지 당신이 정해서 가져라. 어디든지 당신이 정해서 가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매장지를 가지라는 그 제안에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아닙니다. 나는 그 매장지를 그냥 받지 않겠습니다. 매장지를 그냥 받지 않고 매장지는 내가 정하겠습니다. 매장지는 에브론의 밭,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과 밭에 붙어있는 굴을 매장지로 내가 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 땅값에 대해서, 묘지값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돈을 지불하고 그 매장지를 사겠습니다. 아니 지금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가 죽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매장지를 그냥 아무데나 좋은데 제일 좋은데 정하세요. 정하기만 하면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햇사람들이 그냥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받지 않고 매장 장소는 땅은 내가 정하겠다. 땅은 내가 정하지만 반드시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값을 주고 사겠다. 그리고 9절까지. 10절, 1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에브론의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족속 소문에 노래하던 자가 만든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소유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돈을 갚아서 당신에게 드리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네. 자, 이번에는 땅 주인이 아브라함이 찍었어요. 에브론의 밭과 굴을 매장지로 내가 사겠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이제 말하는 땅 주인이 에브론이 뭐라고 하냐면은 절대 값을 주고 살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내 밭이고 내 땅이기 때문에 내가 무료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당신에게 줄 테니까 제발 돈 준다는 말 하지 말고 당신의 아내를 거기에 장사를 지내십시오 하고 땅 주인이 직접 말을 했어요. 땅 주인이 직접 주겠다고. 네. 그럼 우리 같으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땅 준다는데 매장지는요 일반 땅보다 비싸요. 그리고 무덤 장사 지낼 곳만 사는 게 아니라 주변의 밭까지 다 준다는 거예요. 네. 자,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사 에브론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론이 거저 받겠다고 했어요? 돈 주고 사겠다고 했어요? 두 번째였죠. 돈 주고 사겠다고 했어요. 네? 자, 햇사람들이 어느 땅이든지 정하면 그냥 정한 대로 가져가세요. 네?
에브론이 땅 주인이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또 거절을 해요. 나는 절대로 그 땅을 거저받지 아니하고 값을 지불하겠다. 그랬더니 땅 주인이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절을 또 해요. 나는 그냥 갖지 않고 내가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매장지를 하겠습니다. 자, 14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에브론이 누구예요? 땅 주인이에요? 지금 매장지 주인이에요.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셔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셔서. 아브라함이 땅값을 주고 사겠다고 하니까 땅 주인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주여 들으소서. 그 땅, 매장지의 땅값은 400세겔입니다. 400세겔. 400세겔이지만, 은 400세겔이면 거금이에요. 은 400세겔이지만, 큰 돈이지만,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드릴 테니까 장사를 지내십시오. 땅 주인이 또다시 제안을 했어요. 400세겔이나 나가는 은 400세겔이나 이 세겔이라는 단위는 무게예요, 무게. 한 세겔이 11g이라고 11g. 11g이면 11.5g인데 한 세겔이면 은 3돈 정도 돼요. 3돈. 그러니까 400세겔이면은 엄청나죠? 자, 이렇게 땅값이 비싼 땅값이지만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런 거 가지고 무슨 계산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내가 그냥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에브론이 이제 땅값을 제시를 했어요. 이 중동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 때, 거래를 할 때 물건의 값에 배를 부른대요. 배를 부른대요. 배를 부르면 살 사람이 절반을 깎아버린대. 왜? 비싸게 부는 줄 아니까, 비싸게 부른 거를 아니까 절반을 깎아. 그러니까 이게 400세겔을 불렀으니까 살 사람은 얼마에 산다고 하면 돼요. 그렇지. 200세겔에 난 400세겔은 안 사고 200세겔이면 내 사겠다. 그걸 팔 사람은 200세겔은 말이 되냐. 그럼 350세겔을 내라. 50을 깎아줘. 50을 깎아줘. 그 살 사람은 50만 깎으면 말이 되냐. 50 더 깎아주라. 300세겔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중동의 거래는 항상 이렇게 돼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깎으다 그러면 미친다고 안 깎아주잖아요. 근데 초반에 많이 불러버리는 거예요. 많이 불러가지고. 지금 하도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물건값들이 못 속여. 이게 얼마짜리냐.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버려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중동 사람. 그래서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자꾸 사겠다고 하니까 땅값을 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관습이나 문화로 봐가지고는 땅값을 많이 불렀다. 이게 얼마짜리다 하는 것은 배로 부풀려가지고 땅값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이게 400세겔이나 되지만은 그 거금이지만 당신하고 나하고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값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신세를 많이 졌든지 아주 친하든지 그러면 값을 따지지 않잖아요. 값을 따지지 않는데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땅을 준다고 하면서 값을 불러버렸어요. 자, 1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해적 수에게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주니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달아서 무게단이라고 그랬어요.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땅값을 지불했어요. 17절 마므레 악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적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예. 자, 이래가지고 동네 사람이 그냥 주겠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거절하고 사겠습니다. 땅 주인이 그냥 주겠다 그래도 아닙니다. 내가 돈 주고 사겠습니다. 땅 주인이 두 번째 그냥 주겠다 그래도 내가 돈 주고 사겠습니다. 세 번째 가서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하고 사라의 매장지를 사요. 그런데 그 매장지 경계를 정확하게 하는 거야. 에브론의 밭과 그 굴과 그 밭의 나무들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확정을 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등기 이전을 했다. 소유권을 변경을 했다. 이제 이 땅은 헤브론의 마므레 굴은 밭은 아브라함의 소유다 하고서는 공증을 마친 거예요. 공증을 마쳤어.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 왜 아브라함은 아니 사라의 매장지를 그냥 준다고 그렇게 두 번, 세 번씩이나 동네 사람도 말했고 땅 주인도 말하고 그냥 준다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왜 굳이 값을 지불하고 그것도 비싼 값에 한 푼도 안 깎고 그 비싼 값에 더블로 값을 주면서 왜 그 매장지를 꼭 사서 사라를 장사 지냈냐 이 말이죠. 아니 한 번은 양보하고 두 번은 양보할 수 있어도 세 번째 권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러면 내가 사라를 거기에 매장을 하겠습니다 하고 장사를 지낼 것이지 왜 끝까지 버티면서 거절하면서 그 진정성 있는 호의를 거절하면서 매장지를 샀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만나주면서 첫째는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너로 내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민족을 번성하게 할 것이야. 자식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의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은 이루어졌어. 이삭을 통해서. 100세 이삭을 낳음으로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졌다. 그러면 남은 약속이 하나 있어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에 대한 약속. 롯이 소돔성을 선택해서 소돔 쪽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가정에서 대가를 치러야 돼. 희생을 해야 돼. 지불을 해야 돼. 값을 지불해야 된다. 나는 엉망으로 살면서 내 가정이 평안하길 바라고 내 가정에 사랑이 있길 바라고 내 가정에 축복이 있길 바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네? 내 가정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운 가정,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정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거저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거저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도 대가를 치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걸 감당하고 짐을 져드리고 짐을 지고 사랑을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그래야 내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무책임한 사람은 가정을 세울 수가 없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땅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라는 명확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날부터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이 무덤에 아브라함도 묻히게 되고 이삭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라헬도 묻혀요. 믿음의 족장들이 다 이 무덤에 묻혀요. 이 무덤 때문에 이 무덤을 아브라함이 산 근거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AD 8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로마가 지배를 했지만 이스라엘을 유지를 해줬어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 지역에 종교와 문화를 허용을 했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라는 나라가 티투스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황폐화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땅에서 못 살고 전부 전 세계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언제 생겼느냐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가 세워져요. 그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다. 그러면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랍 사람들을 다 몰아낸 거야. 그 쫓겨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 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자기들이 그 땅에서 살았어.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야 여기는 우리 조상의 땅이야. 나가. 그래가지고 다 쫓아내버렸어. 그래서 황폐한 더 황량한 땅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팔레스타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매장지를 자기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굳이 땅을 값을 지불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사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단 말이죠. 공릉동에 가면은 공릉동 올라가면서 이 동일로 올라가면서 좌우로 건물들이 한 사람의 건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분이 방장로님이라 방장로님. 장로님 엄청난 재산을 벌었어요. 그분이 러시아에 수출을 해가지고서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중국에. 그 러시아 중국에 붐이 일었을 때 돼가지고 그때 한국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진출을 했는데 다 망했다는 거, 다 망했다. 그 왜 망했는가 보니까 전부 방탕한 생활을 해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다 망해버려. 이 장로님은 예수 믿으니까 방탕한 생활도 안 하고 연관해서 사업에만 열심히 하고 사업에만 머리를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건물을 사기 시작했는데 내가 가봤어요. 그 장로님. 이 건물도 장로님 건물, 저 건물도 장로님 건물 엄청나. 우리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어떤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정도 세워지고 직장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사회도 세워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대가를 좀. 성적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지금 현재 일이 공부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향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어서 매장지를 구하였지만 햇사람이 거저준다고 하고 또 땅 주인이 걷어준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굳이 값을 지불하고 매장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유권을 확정하게 하심으로 그 소유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